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음이 되고 그다음에 구더기가 되시겠다고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떠나시겠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은희 기자님 좀 읽어주시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가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니까 당연히 강대국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이 강대국들의 우상을 또 수입한 면모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죠. 여기에 가서 이제 도움을 청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그가.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안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바로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그러니까 사자와 젊은 사자 차이는 뭐죠? 힘이 더 세죠. 젊은 사자들이 왕성하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이 유다 이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들을 치는 자가 여호와인데 감히 어떻게 아시리아가 너희들을 치료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건 외교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딴 나라로 가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5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종종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시온자에서 영광이 떠오르셔가지고 뜰로 가시더니 뜰에서 감람산으로 가가지고 감람산에서 완전히 동쪽으로 가버리세요. 근데 이 상황을 두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떠나야 한다 지금. 성전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들이 죽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이 죄로 가득 채워버린 성전에 그대로 있으면은 죄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훗날을 기약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주시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죄인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다음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그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위해서 떠나주시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속 계시면 심판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섹션. 우리 찬송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읽어주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호세아가 온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셨지만 그러나 여운을 남기셨다 이거예요. 얼굴을 찾으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그 여운을 남기셨으니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순이고 기독교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입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겁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우리는 얻어 터지면 도망가기 바쁜데 거기에 있어야 돼요. 왜? 싸매 주실 거니까. 무섭다고 도망가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라 이거예요. 설령 너희들을 찢으셨어도 너희들을 패셨어도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위한 심판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진리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지 마라. 여호와를 열심히 찾자.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우리가 아는 바로는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부활하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예언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 텍스트하고 제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원리를 보여주신 거죠. 치시지만 싸매주시고 찢으시지만 낫게 해주시는 것이 정작 무슨 뜻이냐. 메시아를 보십시오. 그 성금요일 날 그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그대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주일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더 성화된 몸으로. 그렇죠?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얻어 터졌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선지서에서는 그런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심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회복도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왜냐하면 심판이 빠르면 첫째는 죄 지을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면 둘째, 치러야 될 대가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우리가 가장 인상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1절은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호와께. 지금 3절은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라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왜? 인간이 아주 악한 사람을 빼놓고는 어때요?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죄를 짓죠,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가끔가다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모르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는 거, 이 무지함이 제일 죄의 근원이고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그 다음 부분 보십시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계절을 보면 하루도 마찬가지고요. 밤에 깜깜하지만은 아침이 되면은 여명이 뜰 것이고 그 다음에 해가 밝을 거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거라는 거.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거라는 거. 그래서 겨울 한 중앙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게 왜 그래요? 견디다 보면은 봄이 올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계절의 순환이나
밤과 낮이 반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보장하는 증거로 많이 쓰여요. 지금 완전히 깜깜한 어두운 밤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고 세상에 큰 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원석 형제님 읽어 주시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는 하는데 그 심정이 4절에 묘사가 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2번이나 반복되죠?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내가 너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 회초리도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제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네가 말을 듣겠니? 굉장한 사랑이네요. 예. 왜냐하면 보십시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인애란 말이 히브리어로 혹시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헤세드가 우리말로는 인애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약적 충성.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언약적 충성을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대로 충성 맹세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런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쳐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징계는 더 이상 인간의 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시대를 선언하냐면은 언젠가는 대속하실 분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일방적으로 죽으실 것. 예수님이죠. 그래서 53장에 가서 이 예언이 이제 완전히 절정에 오르는데 인간의 죄는 절대로 징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징계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러나 이 사정은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언약적 충성, 맹세 이런 것들보다 이번에는 인애는 서로에게 베푸는 자비죠.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자꾸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강조를 해요. 공동체의 의식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만 중요하다면요, 어때요? 몇만 명이 모여서 교회가 돼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나와 내 이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어때요? 교회가 몇만 명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보다 서로를 잘하고 서로를 섬겨라. 그렇죠?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 헌금으로 제물로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조금 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계속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 기자님 또 읽어주시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한다. 세겜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것도 성지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가 이곳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성지예요. 북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타운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 도시가 얘기가 됩니다. 길르앗이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세겜이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아담이 얘기가 돼요. 자, 여기 보면은 7절 아담처럼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와의 남편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아담이란 타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홍수물이 역류를 해서 아담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이 역류했으니까 가나안 정복 때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성지로 기념이 되죠. 순례길을 나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는데 북왕국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딴짓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로 표현하냐면 제사장들이 살인마들처럼 기다리고 있다. 절대 죽이지는 않죠, 제사장들이. 뭐 손님들 오는 거 환영할 거 아니에요. 헌금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와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마치 살인자들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범죄를 하고 있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불가능한 용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정치가 너무 썩었다. 그리고 그들의 외교 방식이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썩었다. 우리 원석 형제님 좀 읽어주시죠.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자,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백성들이 자꾸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앞에서 계속 봤죠, 우리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 말어. 왜냐하면은 용서해줘봤자 빠르르 또 딴짓하러 갈 텐데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데 용서해줄 가치가 있어 없어 하고 고민하는 중에 어때요?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고 에브라임의 죄가 드러나요. 앉으나 서나 죄 짓는 것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 잘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람도 한번 믿어봐 말어. 지금 여태까지 기록은 안 좋은데. 그리고 딱 고민하는 중에 벌써 사고 쳤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못 믿죠. 예, 인간은 절대 믿을 수 못 없습니다. 믿어요.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속아줘야지. 알면서도 속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법대로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또 죄를 다시 지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저는 호세아서 말씀이 점점 알면 알수록 너무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이렇게 혼을 내더라도 꼭 안아주시잖아요. 부모님은 마지막 사랑으로 끝내시는데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참 우리가 닮고자 해도 너무나 크신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모가 되면 또 하나님 어떤 심정으로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을까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닮은 그 인스티튜션이 부모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얘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생각해 본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한 일이네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은 고민에 빠졌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행가 가사에 빗대자면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날도 이 밤도 울어야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 씨한테 궁금한 게 네. 저기 아까 왜 우셨는지 아. 그 이유를 좀. 사실 제가 아까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었던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 훈민복음을 보시는 또 방황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확 느껴져서 저게 내 마음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꼭 품고 아이들을 끝까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방황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꼭 하나님께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져서 네, 그렇게 좀 갑자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네. 찬송 씨가 참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베품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가장 커다란 이 보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는 내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시름이 다 사가지죠. 그렇죠? 네. 오늘의 이 강의는 무엇보다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용서하신다. 심지어는 속으면서까지, 속는 걸 알면서도 용서하신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좀 대하면 이 땅이 정말 살기 좋은데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왜 용서할 수 없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